그동안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정복은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세 장을 다 합친 내용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가나안 축복을 누립시다. 마지막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이해가 되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요단 이편 끝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에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무롯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나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아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브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막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자, 여러분, 자 24절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0 왕이었더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몇 나라를 멸절시킨 거예요. 몇 나라? 아까 왕은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몇 나라? 예? 잊어버렸나요? 자, 몇 왕이에요? 31 왕이었더라. 여러분, 싸우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한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마다 나무도 잘 자라고 곡식도 잘 자라지요. 자,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에 전혀 모자람이 없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야.
여러분, 철과 동만 팔아도 어디요? 한마디로 엄청난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에덴 동산도 축복된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해 놓고 가라고 한 가나안 땅도 이와 같이 좋은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좋은 땅을 예비해 놓고 가라고 하듯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곳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곳 예비한 곳이 몇 군데? 2군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새 하늘 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런 축복된 땅에 가려면 이 과정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하나님이 종살이 노예가 되지 말고 너희는 노예로 끝날 게 아니라 내 택한 백성이니 가서 편하게 살아라. 자유의 몸을 얻어 내가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을 출발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소망 두겠다고 한 그 표시가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그리고 그들은 광야는 메마른 아주 메마른 사막 아니에요. 이 광야는 연단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간다? 요단강. 요단강은 뭘 받는 거예요? 불세례.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2가지 세례가 있다.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그 앞에 여리고 장애물이 놓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은 여기서는 내 힘으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이 장애물을 누가 뛰어넘게 해준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놓은 싸움이라 이거. 이겨놓은 싸움. 자,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어디로 가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믿음은 어떤 한 인물을 신뢰하는 것, 그분이 말씀한 걸 온전히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준비하듯 우리에게도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반드시 이 신앙생활은 이걸 통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없어도 뭐가 있어요?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이다 이 과정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견고히 서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과정을 계속 설교해 왔는데 요약해서 하나씩 넘어가 봅니다 자, 이 신앙생활은 가나안 정복으로 해서 하는 건데 옛날에는 가나안이라는 지명을 줬지만 지금은 이 땅의 가나안, 천국의 가나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어서도 천국 가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애굽 제가 말했지요 애굽은 세상이라 세상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일은 해도 없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죽어서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죠? 아무것도 못 갖고 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예요? 사단, 마귀에서 그 노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라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가지려면 반드시 가나안을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응?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니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아라. 아멘. 응?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이냐 천국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은 선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선택. 떠날 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날 걸 떠나라 이 말입니다. 응?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가지면 반드시 어디를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라. 두 번째, 이제 애굽을 떠나자마자 뭐가 기다려요? 홍해가 앞에 있지요. 홍해. 여러분, 왜 홍해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홍해라는 글자 그대로 해는 바다예요, 바다. 근데 붉다는 거지. 근데 거기 가면 물이 붉어요? 아니잖아요. 홍해. 제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예수 피로 내 죄를 사했다. 내 죄를 사했다.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거. 그런데 그거 너무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약식 세례를 하는 거예요. 약식 세례. 물속에 잠겨서 다시 태어난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례 받으면 뭐예요? 언약된 백성의 표시다. 언약된 백성의 표시다. 속죄와 구원의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세례 받기를 원한다 했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운동화 끈도 풀지 못할 건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함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 세례 받았으면 그때부터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응? 천국 백성의 삶.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의 삶. 그런데 자꾸 천국 백성의 삶이 생활을 안 하니까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광야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어넣어서? 광야 속에.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놓고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응? 자, 광야죠. 광야를 통과했죠. 자,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깨뜨리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죠. 깨질수록 찌꺼기가 없어지고 청결하게 된다. 연단 후에는 뭐가 된다? 정금이 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는 걸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연단, 고난 무서워하지 마세요. 연단, 고난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가 뭐예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아픈 상처도 받아보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꾸지람도 들어보고 부모님에게 책망도 받으면서 커가듯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가요. 근데 이 고난은 짧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 길게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몇 년? 43년. 모세는 40년. 요셉은 13년. 야곱은 21년. 오벳 에돔은 3개월. 응?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깨져서 내가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연단의 기간은 정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이 안 깨졌나요? 그래서 복음송가에도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래야 성령님이 그 낮아진 그 깨진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쓴 잔을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아직도 당신은 멀었어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덜 낮아졌다는 거예요. 덜 깨졌다는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은 연단해서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무슨 문제 만나면 성령님께 상의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어? 성령의 도움을 구해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갈라놓고 갔지만 요단강은 볼이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 언덕에 물이 꽉 들어찬 거예요. 물이 꽉 들어찬 거예요. 물이.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옛날 같은 뭐예요? 들어가라. 아이고 뭐 들어가다니. 근데 이들은 뭐예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나 보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하나님이 딱 그치게 딱 막은 거예요. 막았더니 물이 양쪽으로 퍼지는 거예요. 여기 물이 막았더니 하나님. 이 참 놀라운 역사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아니면 성경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방법으로 지어졌다는 그걸 알고 자기 해석을 하는 게 이단 아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축자 영감설. 하나님이 하나하나 받아 쓰라 그래서 받아 쓴 성경.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써진 거다. 성경이다.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요단강을 가라. 요단강. 여러분도 천국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있어요. 무슨 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건 죽어야 건너는 거죠. 성령의 지배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쭉 이스라엘 되어질 일과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요 다음 주는 끝나지요, 이사야서.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들에게 아무리 깨닫게 해도 돌아서지 아니하니 완악한 백성이니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마지막 사랑의 카드를 뽑아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그런데 보낸 예수님 메시아를 이들이 뭐요? 이단이라고 하고 이들의 예수님의 제복에 누명을 세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지요.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지만 내가 이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 이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 백성의 죄 때문이라. 근데 죽으면 내가 뭘 보낸다? 성령, 여호와의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여호와의 영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살기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영을 환대했나요? 여호와의 영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 거짓말, 타락된 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렇게도 그 백성을 구원하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방인에게 내 구원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이방인 우리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괘씸하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구원 얻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리고 보니까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 시대 지나고 누가 와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걸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재림의 주로 오셔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하고, 그래도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다 타락된 게 아니라 진리,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죠. 들림받게 하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소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수. 자, 성령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편입니다. 성령님은 옛날에는 여리고성 때문에 불평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가 돌아섰는데, 지금은 여리고성 싸움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만 그냥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그냥 소리만 치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라. 그랬더니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도로,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무너져라 할 때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무너져라. 시작. 덜 무너졌어요. 두 번 더. 시작. 예, 무너져야죠.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우리도 천국, 주님이 예비한 가나안, 천국 가려면 물질의 어려움, 질병, 가정, 자녀, 혈기, 의심의 장애물을 무너뜨려야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보고 누가 오셔서 무너뜨려 준다? 하나님이. 사자 굴에 떨어져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누가 사자 입을 막았다?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떨어졌지만 누가 불 속에서 구원했다?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자, 첫째, 여러분은 어디를 떠나라? 애굽. 두 번째, 뭐를 통과하라? 물세례 받으라. 세 번째,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광야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거기서 믿음이. 예.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덜 연단, 덜 깨졌어. 깨져야 하나님이 뭘 받게 한다? 불세례, 홍해를 건널 수 있다. 뭐 이거 꼭 그랬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 애굽, 홍해,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건너도 우리 앞에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누가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아멘.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너와 동행하리라. 이게 뭐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좋은 걸 준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한 그 자리를 내가 받아야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러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를 금화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를 점화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이사야서에 보면 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지요. 그런데 그 뒷장 이사야 6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의의 길에 따라가라. 하나님은 반드시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세워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정성을 다해 섬기고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예배해 놓은 것, 이 땅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땅의 가나안. 1 한번 읽으세요. 1. 사단 마귀 공격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위대하시기에 그거 다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원수들이 물러간다. 2번 평안으로 인도하고 물권을 줘서 물권을 줘서 부족함이 없이 해준다.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것도 가난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전화 받았는데요. 먹고 살 길이 없대. 너무너무 힘들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3번째 시작. 성령의 인도와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을 주신다. 자손의 복, 가정의 축복이 있다. 건강의 축복, 장수의 은혜를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난해서 살고 있잖아요. 광야입니까?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광야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요? 주님.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근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기브온 족속과 짝을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더 좋은 신을 찾겠다 우상 숭배할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장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 하나님이 좋지 않거든 섬기지 마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겠다. 여러분,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이 땅에 심판에 주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서 길이길이 사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 다시 광야예요. 그래서 성령 소멸치 마라. 성령 소멸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다가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어요. 우리 현진이도 젊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 너 언제 죽을 거냐? 몰라.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자 봐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어린 5살 먹은 애도 내 손에서 운명했고, 중학생도 청년도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하나님의 부름받는 건 나이에 관계없이 부름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왔다가 한 번은 다 가. 이게 진리요. 누구나 다 죽어. 가. 따라합시다. 죽어. 근데 죽은 다음에가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딱 섰을 때 면류관을 8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면류관 몇 개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대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너는 10굴을 다스려라, 너는 5굴을 다스려라. 그거는 주님의 앞에 받은 상급에 따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은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보석 박힌 멸류관 있죠. 썼는데 모자에 보석이 콱콱 박힌 멸류관을 쓴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6절에 누가 쓰느냐? 시작. 시련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간 사람. 어렵고 힘들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십자가를 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사람. 보석 박힌 멸류관. 그때마다 보석이 하나씩 박히는 거예요. 자, 빛나는 멸류관. 누가 받아? 희생적 일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빛나는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걸 정금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정금 멸류관이 있어요. 정금 멸류관. 빛나는 멸류관, 정금 멸류관. 또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어떤 사람? 죽도록 충성한 사람. 이 멸류관이 2개가 나오는데 중복돼서 제가 하나로 만들었어요. 생명의 멸류관. 죽도록 충성한 사람. 죽도록 충성한 사람.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어떤 일꾼? 교회에서 모범된, 참 교회에서 뭐든지 모범됐어. 여전도도 소속해서 잘 운영하고, 남전도도 그러고, 그 사람은 아주 교회에서 인정하는 마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면류관 받기 위해서 신앙서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한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정금 면류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일을 하긴 하는데 입을 대빨 내민 거예요. 이 면류관이 있을까요? 즐겁게 일하란 말이에요. 즐겁게. 우리 학생들의 수련회를 맡기 위해서 다음 주는 200명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200명. 이 수련회를 아이들에게 들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낙엽 정리, 나무 정리, 수영장 청소, 참 뜨겁고 힘이 들어서 일하는 분들 참 수고했어요. 그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일했어요. 즐거움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이게 뭐요? 이러지 않고 즐거움으로. 제가 우리 그 수련회 온다고 해서 불을 다 켰지요.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이 조명하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이게. 네. 참 즐거워요. 애들이 밤에면 12시까지 끝나면 1시까지 돌아다니더라고. 1시까지. 네?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정금 면류관, 주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딱 2가지가 있어요. 생명책,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 그 다음에 행한 대로 받는 상급책이 있어요. 2가지예요.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급책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먹고 살기 바빴음, 그거 써 있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 모범된 일꾼이 됐음. 세상 사람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는 면류관 이거 받아 쓰고 가야 돼요. 아멘. 이 왕관 같잖아. 왕관. 어때요? 개털 모자 쓰고 가지 말고 왕관 쓰고 가야 돼요. 왕관.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아멘. 축복의 통로, 내가 잘 되지 자녀들까지 축복의 통로가 쫙 열리는 거예요. 응? 아멘. 자, 보석박힌 멸류관, 빛나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정금 멸류관. 또 뭐 있을까요? 자, 영화로운 멸류관. 누구를 높인 자? 하나님을 높인 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자. 의 멸류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산 사람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려지네. 사모한 자. 자랑의 멸류관. 자, 그러면 천국의 멸류관이 몇 개라겠어요? 8개. 8개.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몇 개나 받고 있을까요? 이게 많을수록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축복으로만 끝난다면 예수 믿을 거 없죠. 그죠?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완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번 폭우로 우리나라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죠. 매스컴에서 많이 보고를 안 해서 충남만 해도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 비에 우리 석유 큰 기름 담는 그게 다 넘어갔어. 물살에. 이야, 내가 여기 천안 와서 이런 비의 피해는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요, 인간이 만든 바벨탑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응? 아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그게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거고 하늘나라에서도 멸류관 받는 거죠. 자, 거꾸로 얘기합니다. 무슨 멸류관? 크게 시작. 또 뭐예요? 영화로운 멸류관. 자, 그 다음 무슨 멸류관? 또 그러면 이 8가지 멸류관 속에서 다 뒤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멸류관이 준다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뒤에가 있잖아요. 어떻게 행할 때 이런 멸류관이 내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모범 때이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축복 충성하고 희생이지 이건 실현해서 주님 재림 그럼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디를 예배해 놓고 새 하늘 새 땅을 예배해 놓고 오라 오는데 네가 저 세상에서 내가 준 성령의 지배 속에서 네가 얼만큼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천국에 함께 갑시다. 가서 칭찬 받읍시다. 아멘. 응? 자,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꼭 함께 가세요. 응? 그 몇 장이에요? 천국에 함께 갑시다. 핸드폰 봐요. 1357? 이거 아닌데.
내가 잘못 적었네. 자, 여러분 1359 예. 함께 갑시다. 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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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갑시다.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노래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노래를. 아멘.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 있죠? 이런 간증. 여러분, 어떤 분이 남자 집사님이 암이 걸려서 교회 당회장 목사님 가서 암이 걸렸다니까 목사님 그랬어요. 이 자식이, 야 임마, 예수님 잘 믿고 이 새끼야, 복음을 해서 사는 나도 안 부르는데 너 같은 놈을 왜 불러 임마? 이 자식이 근데 웃기는 놈이네. 그러니까 진짜 암이래. 이 자식, 야 임마 생각해봐. 나같이 잘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빨리 안 부르는데 너같이 막 거지같이 신앙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게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삼성병원 가서 보니까 또 확실하거든. 암 걸릴 때 자식 또 와서 그러네. 야 임마 생각해봐 임마. 나같이 잘 믿는 사람도 안 부르는데 너 같은 놈을 왜 불러? 이래갖고 이분이 깨닫고, 그래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 봉사하고 죽자. 그리고 네가 아까 조그만 거 갖고 물병, 뜨거운 물병 몇 개 싣고 차마다 쌍화차 뭐 율무차 이렇게 싣고 조치원 시장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차자재 베고 끝나면 교회 와서 청소했더니 죽어야 될 날 안 죽는 거예요. 그 얘기한 것이 바로 여기 밑에 온 조치원 교회예요. 조치원 교회, 조치원 성결교회. 그 교회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잘 믿으세요. 자, 잘 믿으세요. 끝입니다. 축복과 승리의 기적은 여러분 거예요. 잘 믿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이 땅에도 축복의 주인공, 천국에도 축복의 주인공.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3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근심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삶의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어렵지 않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서 멸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살았을 때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서 정말 이 땅에도 승리, 천국 가서도 승리,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